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게 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교회 절기 중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또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늘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연례 행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뎌진 가운데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냥 행사처럼 의식처럼 보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기상천외한 대답을 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답안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관찰 문제인데 어떤 문장에다가 가로를 치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답을 적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을 딱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밑에다가 사슴이 괄호하고 오못을 보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떻게 답을 적었냐면은 사슴이 미쳤나 보다.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웃으시니까. 예. 예.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괄호.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예. 또 슬기로운 생활 문제 하나가 있어요. 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할 때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멸망당하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렇게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생명 다하고 사랑하고 있나라는, 혹시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인가 보다, 성금요일인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나 위에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어떤 주일이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잘 보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원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가지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면서 특별히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종려주일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같이 좀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어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먼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 마귀, 저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오늘 말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다 각자 여러 나만의 문제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해요. 여러분 따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내게 어떤 문제의 고난이 생겨도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누리다가 하나님 누리다가 경영 우리 어디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이 땅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을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 여러분들 입성할 때 화려한 신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나귀를 타셔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추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낮아지셔서 오신 것처럼 이것이 저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들 왜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배경을 알면 됩니다. 그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는 행동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는 자를 존경하고 환영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환영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행동을 해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37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높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뭘 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종려주일에 그리고 또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나의 구주가 되셔 특별히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은혜 주세요? 여러분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왕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찬양해 보세요.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와 환영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여져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신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까지,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찬양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들이 저렇게 당신을 찬양하는데 그만 찬양하게 하라고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찬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라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이 찬양하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냐, 그것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주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린 것은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을 주신데도요. 이전에도 여러분이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좀 다시 나눕니다. 존 비비어라고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 기독교 작가인데, 경애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 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4,0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더래요. 그런데 존 비비어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앞에서 찬양팀은 열심히 찬양하는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따분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있거나 지루한 듯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도 본 거예요. 그들의 자세와 표정은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무심한 군중들 모습과 같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더래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가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설교 강단에 서게 되는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존 비비어가 설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존 비비어가 이렇게 말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내내 무시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단호하게 말해요. 왕의 왕 주의 주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 과연 임재하실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신의 말을 주의 있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존경받지 못하시는 곳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대통령이 선다면 단지 그분의 직책 때문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왕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왕으로서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형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집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배 중에 두 부류의 성도로 쫙 나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그 사람은 100%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도 내가 예배 때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왕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료일 시작해서 있으면 나의 왕이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주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오늘 누가복음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볼까요? 앞에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세요. 여러분, 이 호산나가 뭐냐면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호산나란 뜻은 뭐냐? 기도함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여러분 호산나에 외쳐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왕이시니까 로마를 물리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제자들까지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바로 뭐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로부터 먼저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마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길 원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가서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내 뜻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지 알았더니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께 시험 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내려놓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절망 안 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그렇게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응답 안 해줄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내가 아나요?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나도 나에게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나를 몰라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은 누가 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진정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냐면 자꾸 우리는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래요. 나의 때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가, 나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지난날 돌아보세요. 나의 뜻에 따라 나의 때에 되는 건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는 진정한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된다 안 된다를 보지 마세요.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그 주실 선하신 주님을 기도 끝날 때마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결국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0% 확실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매일 성경만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계속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자녀가 정말 큰 병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성도님인데 그 자녀가 정말 심각할 수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소식을 들은 그 날은 제가 좀 하루 종일 제가 좀 침체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자식이 아플 때거든요. 자녀가 아플 때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영이가, 여러분, 저도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매일 말씀 묵상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바로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성도의 자녀가 큰 병에 걸릴 수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 성도의 그 자녀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구원자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성도님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서 나눕니다.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말 못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뇌 검사를 받았는데 뇌 쪽에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평생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슬픔은 지금 듣지 못합니다.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이제 내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말 못하는 장애래요. 말 못한대요. 주님, 저는 이제 평생 슬픈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기도 중에 세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 너는 하영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의 포도나무는 하영이가 아니고 나야. 내가 너를 다스리면 너는 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하영이 때문에 그 극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 또 주님이 너 하영이가 약하지? 하영이가 약하니까 하영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지. 나는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어. 너 왕정호 목사는 약한 자 묻게 하라.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이 말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 하영이는 오직 기도밖에는 말문 열리는 길 없다. 이미 병원에서는 말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1년째 합니다. 1년 만에 하영이면서 아빠라는 단어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2년째 기도합니다. 문장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하영이가 저를 딱 깨우면서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드디어 문장이 터져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하영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영이가 모든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주님이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의 때,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여러분 구원해 주세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세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자신을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우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데 예수님이 우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으면 어떡하죠? 자기들의 뜻대로 구원 안 해줬다고 예수님께 등 돌립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얼마 후에 로마의 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거든.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눈물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서 어떠세요? 묻어져 있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묻어져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권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 절대로 생명권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눈물로 나가는 자의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생명권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4.1 생명권 축제에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4.1 생명권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생명 구원이에요. 저 어른들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멸망의 길 아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길을 아니요. 이미 주님과 관계 끊어져 있으니까 이미 그 자체가 멸망이고요. 이미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고요. 지옥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4일 생명권 주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순종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전도자의 3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더 전심을 원하시는 일이 지난 주간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이 성도님에게 친언니가 있는데 암 말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기로는 3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대요. 근데 언니가 대구에 살아요. 대구 병원에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인류대도 갔대요. 요즘에 돈도 많이 벌린대요. 저 어려우셨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비록 내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내가 지금 돈이 좀 벌려도 내 마음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언니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왜 찾아왔냐? 기도해달라고. 우리 언니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성도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기도만 해주지 말고 대구 병원으로 가서 그 친언니를 전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에게 저희 으름을 드러낼 생각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4일 생명권 주기 앞두고 너 왕정호 목사부터 마음 다히 생명 다히 전도하라.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너가 나중에 내 앞에 서는 날 너가 이 성도의 친언니를 예수 전에서 구원받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너무 기뻐할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치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에게 대구로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솔직히 말씀 목사님에게 차마 같이 가달라고 말씀을 못 하겠더래요. 제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 마치 또 옆에 또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얘기 듣고 저도 같이 갈게요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성도님의 친언니 이제 3월까지밖에 못 사신대. 근데 감사한 건 정신은 있으시대. 이번에 예수님 전하러 갑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귀한 일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자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권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번 고난주가 뒷배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다고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예요. 생명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우리 예수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 영원 영벌 받네. 영원 영벌. 영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 앞에 세 가지를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호산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들을 포함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신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환영하면서 왕으로서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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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마음 다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내 마음 안까지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고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성금요일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 또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도 주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가 기도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네. 주여, 우리를 끊지 못하는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는 어떤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호산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뜻을 따라 현재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나의 때 나의 시간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언제까지 맨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맨날 낙심하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을 이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영혼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을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떠나 있는 가족들을 향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주님의 눈물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눈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 다해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고난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호산나 기도하니 물질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